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한국 천주교의 카타콤바 베티 성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Father, lead me by your still waters. Save a place for my daughter. Oh, with your spirit. The way is dark, how I feel it. A shaky heart is a courier to guide her through the grave.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네, 저는 지금 베티 성지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어갖고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티 성지에 제가 핵심으로 다룰 이야기는 최영업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지에 대해서 보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티 성지 순례길 및 둘레길 안내도입니다. 둘레길이 지금 7.5km고 그리고 순례길이 3.5km입니다. 제가 순례길 정도는 한번 걸었으면 좋겠어갖고 일단은 지금 성지를 먼저 본 다음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순례도장인 것 같고요. 베티 성지 여권 도장입니다. 여기도 아마 그 도보 순례길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위치는 네, 바로 성당 앞에 있습니다. 가운데가 굽혀 있어갖고 제대로 찍히질 않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면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 3.5km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성지를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곳 최양업 신부 기념관인 대성당에서 시작해서 박물관, 신학교, 순교자묘를 거쳐서 산길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대성당까지 오는 코스입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최양업 신부 기념관인 대성당입니다. 최양업 신부 선종 15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성당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성당 입구에서 뒤를 돌아보면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모습과 박해시대 교우촌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당 안에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신부님의 생애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측 맨 뒤에서부터 제대를 지나 좌측 맨 뒤까지 디귿자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우측부터 보시면은 베티 신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성 베르네주교와 최영업 신부의 부모이신 최경환 성인과 이성래 복자 그리고 최영업 토마스 신부입니다. 최영업 토마스 신부는 1821년 홍주 다리골에서 탄생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836년 모방 신부에 의해 한국 천주교회의 첫 번째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동료 최방제 김대건과 함께 신학생 서약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화상 바오로 일행의 안내로 압록강 너머의 살스탕 신부를 만나고 1837년 마카오에 도착하여 사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동료 최방제 신학생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고 1839년 아편으로 인한 마카오 소요로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롤론보이로 피신했다가 다시 마카오로 귀환합니다. 수리산 교우촌에 살고 있던 부모와 아우들 그리고 신자들이 기해박해로 체포되어 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버지 최경환 성인이 모진 고문과 형벌로 옥에서 순교하고 어머니 이성래 복자는 옥중에서 젖을 물리지 못해 죽어가는 막내 아들을 보며 고통과 갈등을 겪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자식들 걱정 때문에 이성래 복자는 잠시 배교를 했었지만 결국 스스로 옥으로 돌아옵니다. 자식들이 망나니를 찾아가서 어머니를 단칼에 베어 고통을 덜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840년 이성래 마리아는 당고기에서 동료들과 함께 순교합니다. 고아가 된 아우들은 모두 헤어져서 친척집에서 자랐고 1842년 마카오를 떠난 최양업은 중국 소팔가자에서 사제 수업을 계속합니다. 동료 김대건에게 부모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되고 슬픔에 빠진 신부님입니다. 1844년 소팔가자 성당에서 동료 김대건과 함께
페레올 주교로부터 부제품을 받습니다. 귀국을 위해 훈춘까지 갔다가 체포되었지만 3일 만에 풀려났고 소팔가자로 귀환해 중국인 신학생을 지도합니다. 1847년 초에 봉황섬 변문을 거쳐서 홍콩에 도착한 뒤 기에바케와 병호바케 순교자들의 행적을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이후 프랑스 군함을 타고 서해 귀국로를 탐색했으나 난파로 인해 상해로 귀환하게 됩니다. 1849년 4월 15일 상해 장가루 성당에서 마레스카 주교로부터 사제품을 받습니다. 요동의 차구 성당에서 중국 교우들을 상대로 7개월간 첫 사목 활동을 합니다. 1849년 12월 말 봉황섬 병문에서 조선교회 밀사들을 만나 13년 만에 고국 땅을 밟고 서울에 도착하여 다빌리 신부에게 병자성사를 주고 충청도에 가서 페레올 주교와 상봉합니다. 1850년 전국 5개 도에 흩어져 있는 교우촌을 순방합니다. 최양업 신부의 초기 주요 사목지는 충남부여 도안골과 충북 진천 동골, 절골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충청, 전라, 경상, 경기, 강원 전국 5개의 도를 돌면서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풀었습니다. 최양업 신부가 사목할 교우촌은 5개 도 내 127개소로 전체 교우촌의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1853년 여름 다빌리 신부의 뒤를 이어서 베티 신학교의 지도를 맡게 됩니다. 베티 신학교에서 신학생 3명을 말레이시아 페낭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고 한글 천주가사와 기도서, 교리서 등을 편찬합니다. 경신박해를 피해 겨울밤에 산골짜기를 헤매다가 중림교우촌에 숨어 마지막 서한을 작성하십니다. 한 달에 나흘 밤도 자지 못할 만큼 강행군을 하셨던 신부님은 결국 1861년 6월 15일 과로와 장티푸스로 쓰러지시고 진천의 한 교우촌에서 선종하십니다.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 대성당에 방문하신다면 제대만 보실 게 아니라 꼭 양옆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나하나 보면서 신부님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아래에는 각 장면의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이제 최양업 신부 박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도 오전에 방문을 해서 오후 1시까지 기다려서 들어갔습니다. 촬영이 허용되어 있어서 내부를 촬영했는데 박물관이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신부님과 함께 걷는 길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곳 베티는 배나무 고개라는 뜻입니다. 고개 여기저기에 돌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801년 신주박해 이후에는 이곳에 교우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티, 삼박골, 정삼이골, 기록된 교우촌만 15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곳 베티는 한국 천주교회의 카타콤바라 불립니다. 네, 저는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는데 생각만큼 춥진 않습니다. 공기도 좋고. 1850년 페레올 주교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신학교 건물이자 성당이며 사제관입니다. 다빌리 신부가 신학교 교장으로 신학교를 정착시켰고 1853년 여름부터 최양업 신부가 이어 맡아 이곳에서 신학생을 지도하고 기도서, 교리서 등을 편찬했습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은 뒤에도 최양업 신부, 푸티니콜라 신부, 페롱 신부 등이 이곳에 거처 했습니다. 네, 저기 보면 14인 무명 순교자의 묘 보입니다. 오반지 바오로 목자는 진천 출신의 순교자입니다.
본래 묘가 있던 곳이 신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곳 베티 성지로 이장을 하였습니다. 산길이라서 순례길을 모두 돌고 나니까 약 1시간 40분 정도나 걸렸습니다. 최영업 신부 탄생 기념 성당입니다. 1층에는 순례자 도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성지 도장이 이곳에 있네요. 순례길까지 모두 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성지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삼박골 모녀 순교자 묘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비포장 오르막길을 진입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대략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지난 문경 성지 순례편에서 말씀드렸던 깔레 신부가 병이 박해 때 이곳 삼박골에서 10여일 정도 은거했습니다. 깔레 신부가 떠난 후 포졸들이 습격을 했고 진사 이호준 요한의 딸과 부인이 체포되어 순교하게 됩니다. 모녀의 묘가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티 성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riving up north on the Trans-Canada Highway. The night is sweet. 네, 여러분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산을 올랐다니까 열이 훨훨 나네요. 또 제가 결정적으로 지금 물을 안 갖고 왔습니다. 물을 차에 두고 왔어요. 네, 뭐 이 깨알 같은 시간을 활용해서 TMI로 옷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네,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자켓입니다. 지금 이거는 품절돼 갖고 판매를 하지 않고 있을 거고요. 안에 이렇게 누빙 처리가 되어 있고, 네, 이 옷은 사실 보드복입니다. 네, 보드복이지만 이렇게 성지 순례로 올 때 겨울에 가끔 이 옷을 입곤 합니다. 혹시 뭐 밖에서 이 옷을 입고 지나가는, 성지에서 이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신다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조금 휴식을 취했으니까 다시 나머지 순례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